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의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를 완성시키시려고 십자가에 장사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장사 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나이다. 하오나의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하며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장사된 같이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도 장사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오니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세지 말에 주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진 이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새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된 시대에 결코 세상 속에 빠져 이름뿐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명심하고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에 통하여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원함이 없나이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진정 홀로 두지 마시옵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을 구원코자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주의 재림의 날이 앞당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땅에는 전쟁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있사옵고 이로 인하여 이 나라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의 이 어려움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요 주의 이름을 드높일 때인 줄을 믿사오니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주방에서 차량으로 또 안내로 교사로 은밀한 것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표어는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이 표어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잃은 양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잃은 양을 찾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회, 남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전도회 회원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는 원래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 전반기 구역 모임과 파라솔 전도대 모임을 시작합니다. 구역 모임은 각 구역별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 구역 모임을 가질 때 구역 모임 공가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안쪽에 맨 오른쪽에 구역 모임 공가가 실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역 모임 가질 때 이 공가 내용은 지난 주일
낮 설교 본문과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구역 모임을 통해서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공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 모임을 가지실 때 설교를 들었으면 이 공과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면 유튜브에서 지난주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모임에 우리 각 구역별로 구역 식구들이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면서 말씀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라솔 전도대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파라솔 전도대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파라솔 전도대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 들어오실 때 보면은 그 게시판 아래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 그 홍보 유인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정사각형된 그 유인물 챙겨 가져가셔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면서 나눠주시면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아카데미도 이번 주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앙 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중앙 아카데미가 한 밤만 운영을 합니다. 온라인 강의로 유튜브에 우리 구주한교회 TV에 강의 내용이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교회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또 교리 그리고 뭐 상담 뭐 이런 내용들을 중앙 아카데미를 통해서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교회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란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초대 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기독교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배우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반 세계 역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아카데미 교회사반 온라인 강의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요일 저녁 8시에 올라가는데요. 그 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접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지하 식당 안쪽에 보면 방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보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고 저 옥상에 있는 중보기도실에 가서 개인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요. 주일날 오전 10시에 지하 식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뭐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원래 이것이 코로나 이전부터 항상 있어 왔던 모임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끊겼다가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일찍 오셔서 이 중보기도의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1일 부흥회 이제 2차 1일 부흥회가 한 주일 남았습니다. 3월 19일 주일 다음 주일 오후 5시입니다. 우리 교회 2층 본당 여기에서 송기론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1차 1일 부흥회 때 김문훈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196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주일이니까 더 많은 인원들이 나오실 거라 기대합니다. 아마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오실 거죠? 아멘. 네. 여러분, 김문우 목사님 그 이상으로 은혜 받으실 거라 저는 확신해요. 정말입니다. 저 한번 믿어보세요. 성기로 목사님이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언어의 연금술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분 아니라 뭐 영상에서 접해본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을 정말 은혜스럽게 언어 구사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뭐 지적이고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혼자 오지 마시고요. 가족들 또는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송기론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차량 운행 노선이 변경됩니다. 교회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변경된 노선표를 잘 참고하시고 교회 차량을 타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변경된 차량 노선을 잘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월 추천 도서를 우리 겨자씨 서원 대표이신 윤남양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입하시는 만큼 교회에 기증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그 구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이 장학헌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성도다운 교회다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은 다 좋은데요. 이 책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벌써 구입하셔서 읽어보신 분 중에서 이 책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미 벌써 읽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다운 교회다운 10,000원인데 7,000원에 이렇게 30% 할인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구입하셔서 독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책을 기증해 주신 우리 윤남양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또 겨자씨 서원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의 성함을 제가 잘못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현희라고 했었죠. 김현희 그러면서 여자 이름 같다고 막 그랬는데 김현희가 아니라 김현회 목사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김현회 목사님 안 계시죠? 제가 칼기 폭파범 김현희라는 이름으로 김현회입니다. 이렇게 저도 볼 때 회자가 휘자로 보여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성함을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정정합니다. 김현회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설교도 은혜스럽게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정말 이 목사님이 좀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말 좋은 글을 많이 쓰신 목사님 많이 알려져서 이 글을 많이 읽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 3월 4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당 1,000원이니까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란을 보시면 참 아프고 슬픈 소식이지요. 12구역의 상록회 소속인 우리 유진경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지난 3월 9일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인 예배도 드리고 장례를 마치고 왔는데요. 참 저도 참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우리 유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지지난주였죠.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셨던 우리 천의정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또 담례의 뜻으로 오늘 점심 식사 때 제육볶음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천의정 권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란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2부 때 등록하지 않고 1부 때 등록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처음 접하실 텐데 2층에 보시면 새가족 게시판에 사진과 이름이 있습니다. 얼굴을 잘 익혀주시고 교회에서 뵙게 되면 먼저 다가가셔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세 분의 성도님들이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인 우리 5명의 청년들 기억하시고 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참 새 가족분들이 이렇게 거의 매주 등록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잃은 양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새 양들이 이렇게 등록하기 참 어쨌든 네, 잃은 양이든 새 양이든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니까 너무나 참 좋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미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정은선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과 또 오늘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으로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또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또 대신방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복음 전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산상수훈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며 베풀며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 구리중앙교회에 등록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리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읍시다. 여러분, 잃은 양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잃은 양 한 마리씩만 찾아도 저 1층에 잃은 양 게시판에 잃은 양들 이름이 다 떨어질 텐데 아직 많이 못 찾으신 것 같으세요. 네, 어쨌든 잃은 양 찾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잃은 양 명단에서 나와 좀 친한 잃은 양이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그 안부 전화 한 통이 잃은 양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계속해서 기도 훈련집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이제 지금쯤 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훈련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어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기도 훈련집을 집에 고이 잘 모셔두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 오던 스타일로 나 홀로 고고 하면서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기도 훈련집을 집에 거의 잘 모셔둔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집어들고 재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훈련집 목사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실 매일 그걸 가지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또 빼놓으면 제가 가지고 오지 못해서 그냥 혼자 하던 방식대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날마다 하는 건 저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뭐 이번 주는 계속 그대로 했지만 한 번에 여러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에 잘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재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하루아침에 180도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한번 해보고 잘 안 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이 주기도문을 따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재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세 번째 간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번째 간청의 내용은 무엇이죠? 성경 본문 10절에 기록된 대로 읽어본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원문에서 직역한 것은 이제 주보에서 볼 수는 없지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것과 실제 그리스도 원문과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문에는 이 뜻이라는 말 앞에 당신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신의라는 말은 이름이에도 나라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간청에서 뜻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루어지다라는 동사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두 번 사용된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그리스도 원문의 문장에서는 한 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표현이 이루어지다라는 동사를 의미상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다를 추가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이 세 번째 간청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번째 간청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이 세 번째 간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어로는 텔레마인데요. 이 말은 뜻이라는 의미 외에도 의지, 목적, 소원, 결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결심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행에 옮기고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품은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간청에는 서로 대조되는 의미의 단어가 한 쌍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늘과 땅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영원한 셋째 하늘, 곧 낙원천국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땅은 우리들이 거주하며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다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리에서 하나님의 작정 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배울 때 처음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배웠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장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이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며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로 완전히 100%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번째 간청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은 하늘에서와 환경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천군 천사들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성도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설령 알아도 그 뜻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는데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사람의 자유의지도 죄의 영향 아래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와 같이 그대로 신속하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간청에서 뜻은 누구의 뜻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원문에는 당신의라는 말이 이 뜻 앞에 있어서 이 뜻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아주 중요한 정신은 우리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 자체가 우리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간청이 우리를 위한 간청보다 앞에 위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할 때 처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도에 관한 이 정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정신이 반영된 좀 더 성숙한 온전한 기도의 정의는 기도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조건 응답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여기서 그의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로마서의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신다고요? 네, 제가 힌트를 다 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절대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이 구절을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내 원, 그러니까 내 원은 내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 소원이라는 단어가 오늘 세 번째 간청에서 사용된 뜻과 똑같은 단어예요. 텔레마입니다. 텔레마.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이 되다라는 말의 원어도요 뜻이 이루어지다에서 이루어지다와 같은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몸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은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거룩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뜻은 어때요? 우리의 뜻은 불완전해요. 우리의 뜻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은 순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잠언 1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진짜 많은 계획들이 있죠. 이런저런 계획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죠. 이런 소원 저런 소원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뜻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가 바라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네? 네, 누가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더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막 떼를 쓰면서 막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막 들어달라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가만히 한번 들어보면 어때요? 그거 이루어지면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죠? 네,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때를 쓴다고 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게 해가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되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해가 되는 걸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땐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제가 제 자식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아서 제 자식이 막 울면서 막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되면 저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때 우리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걸 안 들어줬구나. 철이 들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함이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도록 힘써야 하고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셋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라고 주구장창 계속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계속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설령 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하러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겠어요?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죠.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고 또 이루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얘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니? 그러면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하도록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라.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무식한 사람인지 아세요?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유명한 학자가 되어야지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석박사, 유명한 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록 가방끈은 짧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식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들의 거룩함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히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네, 선을 행했는데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의 뜻과 좀 다르죠. 우리는 선을 행했으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게 우리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좀 다르네요.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포기하게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뻥쳤구나.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나 보다.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말해놓고 왜 안 오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가르쳐 주잖아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소원처럼 빨리 여기 다시 오시고 싶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세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즉시 지옥불에 떨어져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좀 그래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의 교훈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떡하죠? 뭐 어떡하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면 되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가르쳐 주세요.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안 하길 잘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뜻을 잘 모르면 부르짖으며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내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뭘 채우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세 번째 간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간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수천 번 수만 번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실제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을,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고집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저희들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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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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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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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